지난 시간 우리는 이 구조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그들 중 그 누구도 실패함 없이 그들 모두가 예수의 말씀을 받고 믿어 주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실패함이 없는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이미 정하셨고 아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택한 모든 자들이 그 누구도 실패함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인에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뜻과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일은 결코 실패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다 정하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겠다 하신다면 그는 결단코 말씀을 받고 믿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믿은 이후에도 주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이 다 하시기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택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 모든 과정과 결론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신다면 분명히 그 일은 확실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포기함이 없으시고 다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 것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의 계획은 흔들림 없이 영원히 경고합니다.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그의 계획과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이라면 기필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아시고 정해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리스도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래서 아들이 친히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자들, 그들은 실패함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세리마태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불가능해 라고 정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굽힘이 없이 전진할 겁니다. 도교에 빠져있던 길손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그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고 심지어 다윗과 같은 큰 범죄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시작하는 것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인, 그 막후에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은혜와 공로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들은 기필코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열매를 낳는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필연이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 열매가 없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뒤따르는 열매가 자신에게 없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기는커녕 그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필코 해내신다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커녕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신앙해도 다 하나님이 해내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의 죄악됨과 나태함의 변명의 구실로 삼습니다. 또 다른 핑계자는 말씀이 자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에겐 생명이고 소생케 하는 요소라고 확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고백만 했을 뿐, 아직까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모함과 그 실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상태가 있는데, 자신의 불신자의 상태를 돌아보고 두려워하는커녕 그런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갈망하는커녕 나에게는 지금 그런 증거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주님이 해내실 것이기에 곧 나타날 겁니다 라면서 막연한 낙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원한 것, 영생,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적도 없고, 나아가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오래전부터 자신의 어떤 회심,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성찰한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과연 거듭났는가? 과연 나는 참된 신자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참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언급한 거룩한 근심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질문과 성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에 뒤따르는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뒤따르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적인 근심, 자신의 영혼에 대한 거룩한 질문들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근심과 도전과 돌아봄과 성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아들에게 준 자들, 또 아들께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들 자들에게는 뒤따르는 이 열매가 기필코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 내 구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다 해내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의 무열매의 상태, 열매 없는 상태에 대해서 별로 돌아봄이 없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과 회심의 문제를 두들기고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상하게도 그것을 빗나가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도전과 함께 자기 성찰과 근심을 했다 해도 이들은 잠시일 뿐이에요. 이들은 이상하게도 도전을 회피합니다. 정면으로 진실하게 마주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열매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항상 회심한 자로 근거해서 나는 아직 열매가 없을 뿐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들은 이것을 회심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다룹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꽤 오랫동안 회심은 했지만 열매가 없을 뿐입니다 라고만 핑계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인데, 그들이 말한다는 전제로 그들이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믿어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 하나님으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열매가 그렇게 오랫동안 없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이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고 있기에 자신은 회심이 없지만 더 적극적인 열매가 없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말씀 앞에서도 항상 자신의 신앙을 낙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 자신의 신앙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나아지고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부여잡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좀 어찌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 가지고 나를 씻든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영혼을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영혼의 가난 심령과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과 강한 손을 구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처럼 그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들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흘리는 그 거룩한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그 영광스럽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지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흥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영혼이 벅차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자라는 그 심령에 살아있는 심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들락거렸고 종교적인 행위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익숙한 신앙의 태도, 사상,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그들은 항상 말합니다. 나는 믿긴 하지만 더 큰 열매를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해내실 것이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분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정하신 자들, 그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을 받고 믿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순종하는 열매가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사실 12사도를 겨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착한 일이 시작된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중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구절을 보세요. 모두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 그들 모두가 다 지켰고 받았고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매를 맺었음을, 그들이 예수의 행위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가 택한 자들은 기필코 그것에 뒤따르는 열매를 실패함 없이 맺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받았고 믿었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참된 자인가, 그렇지 않는 자인가를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리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으로 나타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한 자들에게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방식은 그 툴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 택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 있잖아요. 오늘 조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설교는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와 같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순히 인간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 살아서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1차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차적인 수단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 설교는 아버지의 영광을 택한 자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하게 여러분들 설교를 예사롭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설교를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교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말씀, 저 설교가 자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본다는 지식조차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분하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하면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자신의 감정을 터치하는 정도의 기대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누가 그리스도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누가 말씀을 받고 믿어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부의 갈림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설교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면, 그가 들려지는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그저 졸고 있기만 하다면, 그것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혼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지금도 그 누군가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을 말씀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하다면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이런 전도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택한 자들은 꼭 이러한 열매가 뒤따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들려지는 말씀을 받습니다.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또 원인을 말씀하죠. 이제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의 말씀을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뒤따르는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받는 것은 그 영혼이 변화되는 출발점이요 기초요 뿌리가 됩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시대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설교에 대해서 정말로 무미건조한 반응을 그 설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변화되나 한번 보십시오. 라는 그런 시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이 들려요. 귀를 기울입니다. 흥미가 없던 사람이 그 말씀이 흥미를 느낍니다. 더 듣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 택함 받은 자들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들려지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현재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들은 일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잠을 자거나 오늘 듣지 않아도 다음 주 들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갖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경외심을 가지고 듣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듣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들려지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들려지는 말씀 앞에 자신의 견해, 태도, 삶의 스탠스를 고집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씀이 나의 견해와 정신과 그 삶의 어떤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인정치 않고 그것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부합하는 회개와 돌이킴이 없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 주장을 세워두고 듣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한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불선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면 그들의 내면은 경외심과 함께 들려지는 말씀 앞에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나 견해를 주장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저 말씀은 내 견해와 다른데 저 말씀은 내가 수용하기 거북한데 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는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안의 변화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참되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라나는 문제도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맞이해서 삶을 내려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먼 타국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자 왔던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인임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닫고 자신에게 구원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매우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자신을 위한 설교라는 것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은 모두가 유대인이었고 매우 강한 율법주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로서 종교적인 의의가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은 의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쌓였던 율법주의를 깨고 자신을 진실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종교적인 행위에 능했던 자신들을 거짓된 자들로 여기며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 갈릴리의 범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자기들을 총체적으로 부인하고 구원을 사모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의, 자신들의 신앙적 자랑,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역사에 선제되는 기반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제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는 베드로의 회심을 통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 사역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부두로 돌아와서 그물을 청소했습니다. 허망한 마음과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만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의 말씀에 자신의 직업적 경험을 다 부인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미신쩍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평생 어부일을 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절대로 깊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는데 자신의 그물에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베드로는 무트로 돌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저 깊은 물속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눈먼 사람 같았어요. 눈먼 사람처럼 자신을 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인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의 신앙이냐라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집중하며 살았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순간 눈을 뜬 겁니다.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처음으로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완전히 들킨 느낌이었습니다. 예수의 눈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의 명령에 베드로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 주님 예수를 그는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를 다 버리고 따를 만큼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믿는 것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멸망 앞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 그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믿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 6절의 말씀처럼 내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한다라는 거죠. 예수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단지 종교인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실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바울도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믿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한다 해도 종교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는 깊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가증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신자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명령했고 그들이 순종해야 될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그의 백성이라 하셨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건 사사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모든 배경과 원인에는 그들의 공로나 수고가 없고 그들의 거룩함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더해서 그들이 무인지경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원인과 배경도 하나님의 전적인 해주심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에게는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이 오버랩 되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이들과 같이 명령과 규례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러 뜻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의 내용은 이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밭을 기경해요. 씨를 뿌려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6년 동안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6년 동안은 밭을 씨 뿌리고 소출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라. 그런데 7년째는 씨도 뿌리지 말고 거두지도 말라고 말해요. 심지어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저절로 자라난 것, 농사일을 하시면 알겠지만 다 배도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두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난 열매도 거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6년이라고 7년째는 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죠.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따르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7년째 씨 뿌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난 열매도 거두지 않는다라는 것. 2년 동안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한 해 농사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요. 사업상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1년치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과밭 하는 형제가 있는데 사과밭 6년 동안 쇠가 빠지게 했어요. 근데 와 6년째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그럼 그에게 소망이 생기죠. 7년째 더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근데 그걸 하나님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과 2년 동안 거의 3년 동안의 양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5만 가지의 의심이 들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안식년 이 7년 안식년을 7번 하면 49년이잖아요. 49년 바로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모든 노예와 종들을 다 풀어주고 빚진 자들에게 빚을 모두 탕감해 주라고 합니다. 팔았던 땅, 집,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노예와 종들을 다 자유하게 되면 당장 밭은 누가 하며 포도는 누가 가꿉니까? 엄청난 경제적 손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6년째 되는 해에 밭의 소출을 엄청나게 더해서 3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요, 절대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으로는 못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생존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6년째, 즉 안식년 7년째 되는 그 마지막 해 3배의 소출을 내가 주고 내가 그렇게 먹고 살게 하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전폭적인 신뢰죠.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이 명령은 누가 순종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확신한 자들만 따를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들에게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명령입니다. 즐겁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죠. 왜요? 여러분들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봤어요. 자신들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뜻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내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고 추위와 더위를 거스를 수 있는 분이고 강대국 애국과 그들의 모든 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자기 백성을 무인지경의 광야에서 굶기지 않고 가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이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봤다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참되게 받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 확신한다면 이 안식년하고 희년이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칼만한 명령.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자들에게 어렵지 않은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되게 받지 않고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그들은 절대로 안식년과 희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지 못하는데,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을 법한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고 찬양팀 하고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율법주의 안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명령은 나의 모든 것, 세상의 생존 방식, 정신 모두를 다 부인하고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연락에 교회 와요. 돈도 다 냅다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안식년과 희년처럼 내일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고 큰 삶의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를 신뢰하며 뜻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그들에게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이 무거운 명령처럼 들릴 만한 그 명령이 신자들에게는 무리스럽지 않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율법과 명령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그들은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기운으로 온 천하가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보고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이 역사 속에서 보고 맛본 겁니다.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들은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눈으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그들은 그 누구도 실패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앞에 과연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뒤따르는 이 필연적인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을 받았는지 믿었는지 주를 따르는지를 진지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비록 믿었지만 한동안 주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주를 따르지 못했던 나의 삶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신자인지. 아무런 어떤 위선이나 장막 없이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단지 점검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더 거룩한 자로 삼기 위함이 이 말씀의 의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위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사 당신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좀 올바르게 부응합시다. 좀 진실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설교에서 얘기했던 그런 핑계자들, 그런 부류 앞에 서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